영화를 보면 출연하는 스타들보다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 배우들은 영상을 통해 얼굴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또 박수도 받지만,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은 그 누구 하나 이름조차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영화 맨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깨알 만한 글씨로 그 사람의 이름 정도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화를 볼 때 엔딩 크레딧을 웬만해서는 끝까지 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 영화를 위해서, 무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지 그 이름조차 알 수 없고 또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은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과 같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복음 전도자였다면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바울 뒤에서 또한 바울과 함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도와주고 함께 힘썼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16장에 가장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이곳에 언급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쓰면서 그동안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누구를 과연 가장 먼저 언급할까,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인물이 가장 첫 번째로 떠올랐는데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베베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언급되는데 그가 어떤 인물인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어로 맑고 깨끗하다, 빛나다, 순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겐그레아 출신이었는데 지도를 보시면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밀접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해상 관문이었고, 이 해상 도시답게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고 다신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를 전에 살펴보았듯이 알고 있듯이 고린도에는 많은 우상과 또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와 문란한 문화가 이 겐그레아와 고린도가 함께 공유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겐그레아에서 발견된 유적들을 보게 되면 로마식 목욕탕, 또 헬레니즘 시대의 신전의 터, 로마가 이렇게 잘 닦아놓은 길 같은 것이 발견되면서 아주 세련되고 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독교적 가치관이 전무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겐그레아 교회였고, 그곳에 일꾼으로 있던 사람이 베베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베베를 칭하는 호칭이 중요한데 그를 향해서 일꾼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에야 교회 안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고 또 여성이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남성 위주의 사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남성이었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도 남성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 또 요한이나 바울, 바나바, 빌립, 대부분의 남자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 순교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꾼이라는 호칭은 남성 일꾼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어느 나라들 가든지 간에 이 언어를 잘하게 되면 사람을 잘 사귀고 또 물건을 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언어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러시아를 가기 전에 제가 반년 정도 좀 안 되게 러시아 사람에게 러시아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아무리 한국에서 배워도 그 언어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배운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단어에는 성별이 없지요. 근데 러시아 단어에는 성별이 붙어 있습니다.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고 또 중성 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사에 따라서, 명사의 성에 따라서 꾸며주는 형용사, 또 부사, 시제까지 다 달라지게 됩니다. 한글이나 영어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러시아는 명사의 성을 모르면 문장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명사의 성이 있습니다.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로 나눠지는데 본문에 나온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일꾼, 종, 사환 등으로 쓰이는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동역자, 또 집사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남성들에게만 사용되는 호칭이었고 특별히 남성들의 일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여성한테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호칭을 붙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아코노스라는 호칭을 기독교 사상 최초로 이 베베에게 붙임으로써 여성 집사로서의 역할을 그가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끌고 또 평양 장대원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했었던 우리 길선주 목사님, 또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였던 이기풍 목사님, 또 신사 참배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이런 걸쭉한 믿음의 거장들이 있는데 한국교회에 여성도 많이 있었지만 당시에 여성 지도자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한국교회사의 최초 여성 전도사, 최초 여성 순교자, 선교의 어머니라 불리는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안 증도의 1004의 섬으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섬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려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을 신을 정도로 섬과 섬 사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배가 다니기 힘든 곳에 썰물일 때에 맞춰서 섬을 걸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갑자기 바닷물이 닥쳐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목숨을 위협받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뿌린 그 씨앗이 이 증도가 우리나라에서 개신교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헌신적이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기념해서 이 전라남도 신안 증도리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비와 기념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에도 남성 목회자들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졌지만 남성보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이 최초의 여성 전도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베베 또한 최초의 여성 집사로서 남성 집사들 못지않게, 남성 일꾼들 못지않게 교회를 섬겼고 또 그로 인해서 여성 집사들이 생겨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남성이나 여성 구분 없이 모든 집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집사는 남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남자 집사의 역할 또 자격과 여자 집사의 역할과 자격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말이 당시에 여성 집사들도 일꾼들도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시초가 바로 베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 집사보다 더 많은 자격 요건이 붙은 것입니다. 남성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믿음의 진리를 간직해야 하고 시험에 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를 집사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여집사는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한 추가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 이렇게 더 많은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기준이 바로 베베에게서 나왔다라고 봅니다. 베베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성 집사, 여성 일꾼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런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베베와 같은 일꾼, 우리 사랑교회의 디아코노스, 한국교회의 디아코노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베베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 나온 추천하다라는 말은 의탁하다, 맡기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칭찬하다, 믿고 맡기다라는 커맨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절에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로마서를 베베가 전달하였다라는 것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베베를 너무 신뢰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의 진수를 담은 로마의 서신을 그 베베의 손에 들려서 그를 잘 영접해 달라, 그가 이 서신을 가져갈 때에 잘 받아주어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충성스럽지 않으면 그 사람과 절대로 동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표적으로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급으로에서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가는 버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가가 이동한 거리를 좀 살펴보면 살라미에서 바보로 갔고 바보에서 버가로 이동을 하는데 이 거리가 약 440km 정도 됩니다. 약 2주 정도 동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1차 전도여행 전체 경로에 비하면 너무 짧은 구간과 시간을 동행한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도중에 도망간 사람을 굳이 왜 데려가냐라고 말을 하고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 크게 다투고 서로 다른 길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바울은 철저하게 사역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돌봐주고 토닥이고 얼레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처럼 충성스럽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역을 하는 그 기준만큼은 아주 철저하고 높은 기준을 두었고 스스로 그만큼 철저한 기준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서를 전달하고 로마 교회에 그 서신을 보낼 때 그 인물을 누구를 뽑을까 고민했을 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정말 그것을 잘 전달해 줄 사람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 그가 믿을 만한 다른 사람이 없었을까요? 인물이 없어서 여성 일꾼인 베베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베베를 믿고 있었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믿음과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실은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말해준다. 신뢰는 그것을 반복할 때 생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같이 성실함이 반복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보디발은 애굽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집안에 얼마나 많은 종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은 외국에서 곱게 자라다가 물 한 번 손에 안 묻혀 보면서 자란 이 요셉을 주목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한 것은 눈에 확 띄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종들 중에서 특별히 성실히 일하고 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루 이틀이 본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지나가다 보고
또 눈여겨볼 때 보고 쉬고 있는데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된 겁니다. 매일같이 보게 되었을 때 결국 그의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삼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백억 자산가이고 수백 평짜리 그림 같은 집에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집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집안 청소와 관리는 맡길 수 있어도 과연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에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종으로 있다 출세했구나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기는 그런 놀라운 일을 주는 것은 정말 큰 일이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나 바울이 베베에게 로마 서신을 맡기고 그를 추천한 것이나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분 맡기신 것 또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단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심하시고 정말 일하면 잘 할 수 있다,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믿고 계셔서 일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베베는 복음의 진수가 담긴 로마서를 갱그레아부터 로마까지 안전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지만 고린도 바로 아래가 이 갱그레아 지역입니다. 지금에야 비행기로 가면 바로 가로질러 갈 수 있지만 당시 해상과 육로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로마로 직행하는 배는 없습니다. 다음 지도 하나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동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육상과 해상을 겸해서 여러 섬을 들렸다가 가게 됩니다. 이 빨간색 네모 박스가 바로 갱그레아 지역인데 거기서 로마까지 가려고 해도 직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섬과 또 항구를 들렸다가 또 육로를 통해서 로마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략 그 거리가 1300에서 1500km를 가야 합니다. 항해를 하다가 풍파를 만나 파선할 위험이 있고 배가 뜨지 못해서 며칠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육로로 이동하다가 강도를 만날 때도 있고 또한 여러 날씨로 인해서 지쳐서 그만 쓰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물을 찾지 못해서 결국 갈증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베베는 편지를 충성스럽게 로마에 잘 전달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가 성경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그만큼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두 종을 향해서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5달란트를 받은 자, 2달란트를 받은 자, 두 사람 모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셨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고 떠난 주인에게 감사하지 않았고, 그러니 당연히 그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참 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귀하다고 여기는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다가 힘들고 또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힘들다고 여겨질수록 그만큼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렇게 큰 일을 내게 맡겨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베베에게 그만큼 맡기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뤄가야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베베처럼 늘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학교에서 학생들의 부모를 부를 때 보호자라고 부르고, 또 병원에 가서 환자가 입원했을 때 그 입원을 시킨 사람을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만약 학생에 대해서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 보호자를 불러오라고 하고, 또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상의할 때 보호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보호자는 공급자, 책임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보호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 앞에 서거나 그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베는 바울과 여러 사람의 프로스타티스가 되어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었고, 또한 재정적으로 후원해주는 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프로스타티스를 베이스텐트라고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곁에서 함께 서서 버텨주는 자, 변호자, 법적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곁에서 함께 버텨주는 사람, 변호해주는 사람,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이런 분이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보혜사를 영어로 하면 헬퍼이죠. 영어 성경 중에서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는 말을 헬퍼라고 번역을 해놓은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베베는 이 갱그레아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또 바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또 성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귀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누구의 곁에서나 한결같이 보호자가 되어주고 변호인이 되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혼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혼자 하려고 했다면 얼마 못 가서 지쳤을 것이고 복음도 지금처럼 크게 확장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옆에서 도와주고 그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어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가뭄을 보낼 수 있었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음식을 먹고 또 그가 제공해주는 거처에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집을 내어준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포함 또한 우리 주변에 영적 보호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도와주고, 외로울 때 들어주고, 억울할 때 같이 항변해주고, 넘어질 때 함께 일으켜주는 베베와 같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베베와 같은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외로움에 곁을 지켜주는 사람,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람,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서로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서는 안 될, 언제나 마음 터놓고 기도 부탁을 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그렇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베베를 영접할 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제공해 주고 도와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도 그렇게 우리를 도왔기 때문이다라고 편지에 적어 놓았습니다. 친절의 도미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절하게 행동을 하고 선을 베풀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또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이 감사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하셨다가 우리의 삶에도 도움이 필요하고 일어나야 할 때 또 지쳐있을 때 그런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헤아릴 때 우리도 그런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베베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이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베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드러난 자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대 앞에 선 사람보다 무대 뒤에서 섬기는 사람이 더 많고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명의 섬기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자신의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고 또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잘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나아가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빛나는 일꾼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베처럼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작은 행실과 섬김까지도 다 기록하셔서 가장 귀한 상급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보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또 우리 교회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빛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